7월, 8월 두 달 동안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모세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했던 그런 사람, 가장 탁월한 리더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그런 명령에 의해서 40년간 그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잘 인도했던 그런 사람, 그 과정을 통해서 율법을 수여받고 또 성막을 완공했던 사람,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장정만 60만 명,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힘든 공동체의 리더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인솔한다라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의 탁월한 리더십과 영향력이 어떻게 그렇게 빛을 발할 수가 있었을까? 모세의 인생을 크게 3등분할 수가 있어요. 그가 120년을 살았는데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자였고요.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의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이 이스라엘의 리더, 지도자였죠. 40세까지는 그는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 인생을 살게 되죠. 애굽의 왕자라는 아주 특이한 그런 정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 볼 수 없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의 아들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오늘 보면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애굽 왕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되어서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는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그 중심부, 최고 권력층에 하나의 일원이 되어서 최고의 교육과 그런 삶을 누리게 되죠. 당시 이집트의 최상위 그 귀족 자녀들은 태양신전 아카데미라는 아주 특별한 그런 교육기관 속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차기 장차 애굽의 리더로서 양성이 되었던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고대의 옥스퍼드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지칭도 하는데, 이 귀족집의 자제들은 이곳에서 당대 가장 최상의 수준 있는 교육을 가장 최고의 선생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당대의 어떤 언어들, 상형 문자, 고대 이집트 언어들, 과학이나 또 건축학이나 기하학이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천문학, 약학, 의학, 법률 이런 모든 당대 최고의 문화와 또 기술력이 집결되었던 이집트 문명 속에서 그런 교육과 공부를 다 받을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문과에 해당하는 병법, 무술, 전술, 지도력, 웅변, 전쟁에 관한 다양한 그런 전술적 역사와 연구들을 다 습득을 했겠죠. 모세도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런 최고의 훈련 과정을 당연히 그렇게 겪었을 거예요. 40세까지 훈련을 그렇게 받았겠죠. 정말 특별한 체험이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특혜인데, 이러한 외향적인 모습과는 달리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지만 사실 그의 내면에는 굉장히 큰 상처와 불안함, 두려움이 항상 감돌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을 그는 겪었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 그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모세의 뜻, 건져내다라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내다. 누가 그 이름을 지었을까요? 입양한 그의 양 어머니,
애굽의 공주가 그 이름을 지었겠죠. 모세에게 특별한 이름을 부여한 거죠. 사실대로 정말 나일강에서 기적같이 건져냈으니까. 그 이름을 어려서부터 모세는 듣고 자랐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물에서 건져낸 아이야, 뭐 그런 거예요. 너무 특이한 이름이니까 어머니 왜 저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왜 제 이름은 좀 특별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의 히스토리, 네가 어떻게 해서 우리 집안에 입양이 됐는지를 분명히 알려줬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려서부터 자기의 신분,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자랐을 거예요. 출생의 비밀을 아는 거죠. 히브리 민족의 노예 출신의 히브리 민족, 핍박당했던, 나일강에 버려져서 비극적인 운명으로 그냥 그렇게 쓰러져 갔을 그런 아이인데 정말 건져내서 그렇게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 집안에 입양이 되었어. 그 사실을 알고 자랐을 그 모세, 유년기, 청소년기를 그렇게 보냈을 거예요. 근데 더 이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의 친어머니가 모세를 임신했을 때,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민족의 아들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버려지는 어떤 그런 정말 악법 속에 살았잖아요. 그러니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모세의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은 남편에게, 아빠에게 얘기한 거죠. 여보, 임신을 했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남자아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가 남자아이면 정말 옆집에, 뒷집에 아이들처럼 그렇게 버려지고 죽어가야 되는데 그냥 남자아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자아이면 차라리 낫겠어요. 그냥 어떻게 정말 태어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어머니가 태중에서부터 얼마나 그런 기도,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겠냐라는 거예요. 그 태중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마가 태교를 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아이를 정말 10개월 동안 그 태중에서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뭔가 두려운 상태, 불안한 상태, 뭔가 어떻게 보면은 환영받지 못한 그런 존재,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어야 되는 그런 비극적이고 불안정한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모세는 태어났고 그 아이가 너무 잘생기고 너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그렇게 숨어서 숨겨 지냈지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아이를 놓고 그냥 띄워 보내잖아요. 그런 상황, 어린 아기, 아직도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던 3개월짜리밖에 안 되는 그 갓난쟁이, 그 아기가 담겨져 있는 그 갈대 상자, 이게 모세의 어렸을 때의 운명이거든요. 하나의 상징이에요. 하나의 이미지죠. 이리저리 떠밀려가서 언제 어디에서 빠뜨려지고 언제 가라앉고 그냥 그렇게 해서 떠넘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인생.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애굽 왕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서 영유아 시기에 어떤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지만 어쨌든 그런 불안함, 두려움, 거절감, 자기 정체성의 그런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서 살지만 최상류 계층 속에서 여러 가지 정말 권력에 대한 투쟁과 암투와 어떤 경쟁과 그런 속에서 늘 열등한 이방 민족의 어떤 입양된 한 존재로서 어떤 피해의식, 열등감을 갖고 성장했을 이 모세, 이게 어려서 그의 어떤 인격과 그의 성품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요, 남자아이를 하나 입양을 했어요. 딸들이 있는데 남자아이를 입양을 해서 잘 키웠습니다. 아이가 잘 자랐어요. 중학교 3학년 정말 덩치가 이렇게 산처럼 커졌는데 입양했다는 것을 절대로 얘기를 안 했는데 늘 이 아이가 엄마 옆에서 자겠다는 거예요. 자기 방에 있는데 다 컸는데 덩치가 이렇게 큰데 나 엄마 옆에서 잘래, 엄마 옆에서 잘래. 그리고 늘 입에서 하는 얘기가 엄마 나 버리면 안 돼? 나 떠나면 안 돼?
어머 어디가? 나 몰래 어디 가면 안 돼?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 태중에서부터 늘 그 불안한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있다가 태어난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모세도 그런 모습으로 청년기를 지내고 나이가 40이 되었지만 늘 자기가 고민하는 그런 문제,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의 혼란인 거예요. 끊임없이 스스로 되물어보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히브리 사람인가? 애굽 사람인가? 이쪽에도 완벽하게 끼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나의 신분은 왕자인데 왕자인가? 아니면 노예인가? 나의 진짜 어머니는 낳은 어머니, 그리고 입양해서 키워준 양어머니, 그 사이 속에서 늘 모세는 혼란 가운데 문화적인, 혈연적인, 종교적인 갈등 속에서 불안한 심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불안한 심리는 비교의식, 자기연민,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폭력적인 언행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고 싶은 이상한 영웅 심리 같은 것들이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족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그 군사를 때려서 죽이고 마치 영웅과 같은, 내가 당신들을 구해주지 않았느냐. 그 다음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니까 당신들 왜 그러냐. 그 앞에서 뭔가 재판관이 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 그때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데 여기에 관여를 하냐? 당신 우리 재판관이라도 되냐? 아니 어제 사람 때려 죽인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거냐? 당신이 누구냐? 이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자 보세요.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인 거냐? 이 말 때문에 도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울리지 않죠. 모세는 지금 애굽의 왕자인데 그 말 때문에 왜 도주를 하겠어요? 근데 자기의 모습이,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 그것이 발각이 되었다. 여러분 근데 더 깊은 어떤 의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절대 권력, 절대 군주 시대에 애굽의 왕자가 어떤 군사를 한 사람이 죽였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건 말이 되지를 않아요.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겉으로는 왕족이지만 속으로는 히브리 사람이죠. 다 알거든요. 왕궁에서 살았지만 그는 여기도 저기도 끼지 못하는 이방인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실권을 잡은 새로운 애굽왕 바로에게는 제거 대상 1호인 거예요. 빌미만 있으면, 문제만 생기면 언제든지 죽이고자 했던 어떤 그런 대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도망가고 쫓겨나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주랭랑을 칩니다. 무슨 계획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동남쪽으로 320km 떨어진 그냥 광야로 가버리는 거예요. 광야로. 그리고 그곳에서 몸을 피신했지만 그곳에서 무려 40년을 더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의 두 번째 인생의 스테이지가 소개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40년 애굽의 왕자였지만 두 번째는 미디안의 양치기였죠.
그 40년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굉장히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 속에서 자기와의 싸움을 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는 늘 모래 바람이 부는 지평선만 바라보는 거예요. 늘 양떼를 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가 과거에 배웠던 그 기가 막힌 애굽에서 배웠던 최고의 그 실력과 공부와 학습과 최고의 학벌을 나오고 그 엄청난 지혜들, 언어들, 리더십과 철학적인 지식들 써먹을 곳이 전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써먹어요? 누구에게? 맨날 양만 치는데, 맨날 허벌판에 살아가는데 누구에게 그걸 써먹어요?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습득한 기술과 실력과 학력과 이것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세요? 모세가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거 완전히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 시간을 40년을 보내면 얼마나 힘들고 속상하겠어요. 그 40년간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모세는 양을 칩니다. 누구의 양을 쳐요?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거예요. 처가살이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독립을 하거나 뭐 하지를 못해요. 40년간을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 처가살이를 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일국의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40년을 처가살이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불편한 시간들, 눈치 보는 시간들,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이쪽이나 저쪽에 낄 수 없는 그런 상황. 거기서도 이방인인 거예요. 거기서도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낯선 모세를 보면서 당신은 누굽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옳아요? 나는 히브리 사람? 아닌데. 애굽 사람? 아니, 애굽 사람이면 히브리 사람인데. 나는 애굽의 왕자. 아니, 근데 우리 부모님, 원래 부모님 노예 출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사실 사람을 죽였어요. 아니 내 안에 공이 불의한 것에 대한 참지 못하는 정의감이 있었어. 뭐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누구에게 소상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과거를 숨길 수밖에 없어.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글쎄 진짜 나는 누구지? 그런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또 미디안의 문화에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언어를 익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히브리 출신인데 애굽의 문화에서 자랐는데 미디안의 그 광야에서 이제 양을 쳐야 돼. 양을 언제 쳐봤어야죠. 자기가 잘하는 것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도 써먹지는 못하고 새롭게 거기서 양떼를 쳐야 되는 이 모세. 자기의 자존감이나 이 모든 게 다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힘든 거는요, 힘든 일을 해서 힘든 게 아니라, 일이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의미해 보일 때, 내가 하는 일을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 별 볼 일 없어 보일 때 우리 낙심하고 속상해 합니다. 그런 시간들 보내기 싫죠. 그런 곳 가기 싫죠. 근데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그런 삶의 모퉁이로 때로는 몰아가시더라고요. 내가 배운 지식이나 경험이나 학력이나 이 모든 것들을 전혀 써먹을 수 없는 그런 곳, 왕년에 내가 한가닥 했는데 내가 했던 그 이력들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곳을 성경은 말합니다. 광야라고 말해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광야 한복판에 지금 진입하거나 아니면 끝자락에서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은 때론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내가 이러다가 그냥 주저앉나 보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보다, 그래서 속상하고 분노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내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세요. 준비하는 기간과 쓰임받는 기간.
준비하는 기간과 쓰임받는 기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 능력 안에서 다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모습으로 다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 기간이 좀 더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준비 없이는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준비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장인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요, 모세만 답답한 게 아니에요. 정말 답답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답답하셨어요. 왜 답답한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 백성 당장에라도 그 애굽의 폭정에서 건져내고 싶은데, 구해내고 싶은데, 빨리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 답답하신 거예요. 왜요? 리더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리더가. 여러분, 감독이 지금 모든 영화장에, 드라마장에 모든 게 다 세팅이 돼 있어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조연 배우, 엑스트라 모든 거 다 조명, 음향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감독이 지금 큐 사인을 못 내리는 거예요. 왜요? 주연 배우가 지금 안 왔어요. 지금 주연 배우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 감독이 얼마나 답답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 큐 사인을 보냅니까? 우리는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는 언제 영화 찍습니까? 이러는데 아직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도 아직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자기가 낳은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런 폭정 가운데서,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요. 얼마나 더한 처참한 정말 곤란한 상황들을 겪었겠어요. 하나님 당장이라도 건져내고 싶으신데 모세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 답답하신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세만 답답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40년간 모세는 광야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훈련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특별한 훈련들,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광야에서 어떻게 양무리를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양들의 그 습성과 잠자리를 어떻게 마련하고 양들이 어떤 모습으로, 광야의 그 특별한 기후들. 왜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인도해야 되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특별한 훈련, 광야에서 정말 살아날 수 있는 생존 훈련, 그리고 철저하게 고독해지는 훈련. 사람들에게 잊혀지지만 자기의 혈기와 자존심과 자기의 남은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광야 학교에서 모세는 40년간 철저하게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온유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온유한 사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아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을 때려서 죽입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혈기가 있으면 사람을 욱하는 마음에서 죽여요. 얼마나 그런 상처가 있어요. 자존감이 얼마나 세요. 근데 그런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여러분, 여기서의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약하고 겸손해 보이고 순박한 그런 의미에서의 온유함이 아니에요. 고대 로마의 갑부들은요, 사설 동물원을 하나씩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 아니면 아프리카 등지에서 그런 여러 가지 짐승들, 특별한 동물들, 맹수들, 표범, 사자, 그렇게 해서 사서 기르는 거예요. 자기 사설 동물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런 맹수들은 위험하니까
새끼 상태에서 이렇게 어디서 사들여 오면 노예에게 일정 기간 맡겨요. 그래서 그 맹수에게 있는 그 야성, 그 표독함을 다 뺍니다. 훈련을 시키는 거야. 마치 강아지, 쇠파트나 이런 개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노예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다 찼고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주인 앞에 와가지고 훈련을 보입니다. 시범을 보입니다. 호랑이나 사자 새끼인데 이제 강아지처럼 막 돼버리는 거, 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야성들이 다 빠져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훈련이 잘 됐다 하면 주인이 아주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프라우스, 프라우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길들여졌네 라는 뜻이에요. 이제 힘이 빠졌네 라는 뜻이에요. 그 짐승 맹수 안에 있는 그 야성이 다 빠져나갔네, 이제는 합격이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의 온유함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온유해졌다는 것은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데 더 큰 힘에 의해서 절제가 되고 억제가 되고 힘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뛰어난 80세 된 그 모세를 하나님이 드디어 부르셔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0절에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거든요. 세 번째 인생의 새로운 스테이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자,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의 양치기, 세 번째 40년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디에서 불렀는지 아세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러요. 떨기나무, 세나라는 이 떨기나무, 정말 보잘것없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떨기나무, 열매도 없어요, 잎도 없어요, 보잘것없어요. 그냥 툭 치면 바스러질 수 있는, 불 붙으면 금방 타버려야 되는 그 떨기나무, 세상에 근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야 희한하네, 저거 금방 없어졌는데 왜 계속해서 불이 탈까? 저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는 저 떨기나무가 왜 계속해서 불이 탈까? 당연하죠. 그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떨기나무는 다름 아닌 모세를 상징하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보잘것없고 나이가 많고 볼품이 없고 툭 치면 그냥 바르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떨기나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지만 계속해서 그 불이 계속해서 타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모세를 부르십니다. 지극히 무력해 보이는 존재,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이가 들은 모세,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모세,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자신감이 다 떨어져 버린 모세, 하지만 온유해진 모세, 길들여진 모세,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모세, 자기의 혈기와 자존심과 상처와 아픔들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한 그런 모세, 완전히 부들부들해진 모세, 이제 하나님께 쓰시기에 딱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신 게 아니라 모세가 원래 들고 있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 땅에 가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것은 모세의 힘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가 40년 그 이전에 알고 지냈던 애굽의 그 기가 막힌 여러 가지 학문과 모든 출중한 여러 가지 훈련들 받은 그 능력, 그 혈기가 아니에요. 그 혈기와 능력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 보잘것없고 힘도 약해 보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딱 좋은 상태, 온유해진 상태, 길들여진 상태.
그런 모세를 사용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충북 진천이라는 곳에 가면 묵은지 요리를 잘하는 식당이 하나 있어요. 묵은지, 여러분 좋아하세요? 묵은지 찌개? TV에도 소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 그 여사장님이 묵은지로 그 돼지 등갈비 찜을 굉장히 맛있게 만드세요. 굉장히 맛있게 만들어요. 근데 그냥 묵은지가 아니라 10년 된 묵은지, 10년 된 묵은지, 10년 묵힌 묵은지를 꺼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찌개를 해요. 근데 그냥 10년짜리만 넣은 게 아니라 2년 된 묵은지, 4년 된 묵은지를 같이 섞어가지고 거기서 끓입니다. 2년 된 묵은지는요, 유산균이 가장 많이 나온대요. 거기서 4년 된 묵은지는 효모가 가장 많이 나온대요. 그리고 10년 된 묵은지는 깊고 담백해서 어떤 군내가 나는, 그게 세 개가 같이 믹스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끓이는 거예요. 와, 육수는 그냥 육수가 아니고, 전라남도 저기 목포에 가서 홍어를 직접 사다가 홍어를 가지고 삭혀요. 또 몇 개월을 또 푹 삭혀가지고 그걸 가지고 육수를 내요. 그걸 가지고. 그리고 좋은 암돼지 그 살코기 부분만 탁탁 쓸어가지고 거기다 넣고 자잘자잘자잘 이렇게 끓인 다음에 매일 아침 손두부를 정성을 들여가지고 또 만듭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손두부를 착착 얹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끓어가지고 먹잖아요. 이야, 이게 묵은지 찌개 국물이 아니라 그냥 보약 한 척 그냥 마시는 것 같아요. 보약. 국물을 남길 수가 없어요. 남길 수가. 맛도 있고 너무 정성이 깃들여 있어가지고 그냥 몸이 보신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먹었는데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가서 먹었는데 감탄을 했어요. 맛에 감탄을 했고 정성에 감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막 이러니까 사장님이 신이 나셔가지고 그 자기네 그 지하 창고에 있는 그 김치독을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창고를 딱 여니까 그냥 큰 창고 안에 막 엄청난 그 저장된 그 김치 숙성하고 있는 그 장독이 막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 비법을 가르쳐줘도 못합니다. 이 사장님이요, 1년에 김치를 25,000포기를 담그세요. 25,000포기. 정성을 기울여서 한 그릇의 찌개를 만드는데 세상에 10년 된 묵은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10년을 내다보고 김치독을 담그는 거예요. 주변에요, 허벌판입니다. 허벌판. 그냥 보통 그냥 평범한 시골 마을에, 근데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제가 사장님한테 뭐 돈 받은 것도 아닌데 제가 뭘 느꼈냐면, 여러분 보세요. 정성을 담아서 음식을 만들고 대접하고 싶은 그 음식점 주인 사장님도 여러분 묵은지를 10년 전 것을 꺼내가지고 만들잖아요. 10년 후를 기다리면서 장독대를 묻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위대한 한 사람의 리더를 만드시는데 얼마나 정성을 공을 들이시겠냐고요. 여러분은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쓰임 받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모세처럼 애굽에서 또는 광야에서 힘들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 몰라요. 정체성의 혼란, 무의미와의 싸움, 사람들에게 잊혀질까 싶은 염려, 두려움,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함, 건강에 대한 염려, 걱정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우리 안에 있는 혈기와 욕심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온유해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준비하시되 여러분 기쁨으로 준비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 받으시되 감사함으로 훈련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요. 힘들지만, 절망하고 좌절하고 싶지만, 준비가 길고 훈련이 혹독한 만큼 분명한 것은 더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의 삶의 스케줄들이 있다고요. 미리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에는 늦은 것이 없습니다. 무의미한 시간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나 다 됐다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때까지, 우리 심장에 더운 피가 식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준비되고 끝까지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리시고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반짝거리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준비되시고 가장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우리 상당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0세 된 모세를, 그냥 툭 치면 사그러들 것 같은 떨기나무 같았던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더 의미가 있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이가 들어간다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때까지 온전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하나님, 우리 모든 상당의 교우들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